제가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김 목사님보다 조금 더 많은데,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참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루고 저런 것도 이뤘다라고 말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번에 독감 때문에 참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기 걸리셨던 독감 걸리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던 아리조나는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여름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 안에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거의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인 중에도 한 2분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걸 봤는데 병원에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한 3달, 4달을 전문의를 돌아서 결국 나오는 게 무슨 박테리아가 들어갔다는데 무슨 박테리아인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체도 없는, 볼 수도 없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렇죠?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 간에 갈라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참 원치 않았던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정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참 친구 사이에, 교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지만, 힘든 거는 교인들의 삶을 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교인들의 삶을 보면 어느 한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어느 한 가정도 고통 속에 고민하고 참 한숨과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가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까지 문제들 하나, 말씀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 우리는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실상 우리 삶에 닥쳐올 때 우리는 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즉각 병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그리고 어떤 때는 즉각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던 예수님이 어떤 때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고 호소해도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장 읽진 않았지만 본문 11장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제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성경은 글로 써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요. 점잖게. 근데 그 목소리에 그냥 말한 것 같아요? 아니죠. 모든 원망과 한과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 오래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오십니까? 오셨으면 죽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오라비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신약 말씀에 나는 두 분만 말씀드릴게요. 사가랴. 누가복음 1장에 나는 사가랴는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제사장 순번이 되어서 섬기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요. 어떻게 이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이상하죠?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조금 전에 기도했거든요. 그렇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하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이 사가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데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는 거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애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아, 뭐 어렵습니까? 여기 나이 못 나실 만큼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잖아요. 지금 애 낳을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목사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실 거 아닙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으면 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래요? 입 다물라 하죠. 입 다물라. 어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내 아내가 많이, 그 입 다물라. 이거는 사가랴 한 명이지만 집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거 내가 인기가 올라가네. 사람 하나 죽이니까 이번에는 대장을 죽여야지.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갈 거야.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손발에 착고를 채우고 양옆에 보초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문 앞에 보초들이 서 있습니다. 내일이면 목이 날아갈 텐데요. 베드로는 쿡을 잡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순교당했는데 베드로 사도마저 순교당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밤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데 보초 쓰고 있던 간수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자고 있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들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문을 두드리며 부릅니다. 문소리를 들은 로데라는 계집아이 하나가 소리가 나니까 달려갔는데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았으면 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인들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옥에 갇혀서 저 엄중한 경계 속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이 밤중에. 네가 미쳤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내 삶의 현실 앞에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부닥쳐 올 때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8번째의 표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 중에 8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시면은 표적을 행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어떤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 사도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승리장로교에 처음 왔습니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기 전에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구글 맵에 들어가서 승리장로교를 치니까 뜹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요. 벌몬으로 쭉 올라가서 멜로디 지나고 나오면 라이트 하면 교회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승리교회 사진이 있어서 가면 되겠구나.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올 때 가장 신경 쓰면서 보면서 온 게 뭘까요? 사인입니다. 벌몬이란 사인, 그렇죠? 멜로디라는 사인. 멜로디 사인 지났으니까 하나, 둘 지나면 나오겠다. monroe라는 길 나오니까 우회전. 그다음에 왼쪽에서 뭘 찾았습니까? 이 교회 승리장로교회라는 간판 사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사인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제가 찾던 그곳에 도착했으니까요. 사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는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들, 이적들을 표현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명의 병을 고치시는데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칩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내려가다가 종이 올라와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그때 저녁쯤에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왔다라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즉시에서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누구는 38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누구는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누구는 죽을 때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있죠.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게 우리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내 기도한 그것이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집회 가면 목사님이 강기성 목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떤 분이 여러분 기도 리스트를 올 초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김 목사님 그런 거 하시는 건 아니지? 하셨으면 내가 접으려고 이 자리에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기도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응답 받은 것, 응답 안 받은 거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체크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셨는가를 체크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으로 언제든지 대답하십니다. 내가 응답 안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 위주로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이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교회를, 이런 기도를 응답받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뭐 달라고 그랬을 때 오케이 하고 직접 그지약식 주는 것도 있지만 안 돼라는 때도 있죠. 그렇죠?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기다려, 아직은. 뭐 더 이상 제가 더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그런 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즉시 줄 때도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노 했거든요. 그러면 난 뭐라 그래? 응답 안 하셨어. 응답 안 하셨대요. 아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노라고. 안 되라고 응답하셨어요. 아니면 기다려라. 오늘 말씀 11장 1절부터 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심부름꾼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이 사람들인데 10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1장 28절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줬냐면 베단입니다. 똑같은 베단인데 요단강 이쪽 베단이와 요단강 저쪽 동편 베단이 요단강 서편 베단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옛날에는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면 이틀 길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제자를 말하고죠. 그리고 가자.
이틀 거리를 며칠 동안 가셨어요? 4일 동안 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죽은 지 4일이 됐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병 고치십시오 했는데 안 가시고 이틀을 속된 말로 어기적 가시고 죽었다는 얘기 듣고도 이틀이면 되는 거리를 4일을 걸려서 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결론을 아시니까 뭐 살려주시려고 그러는데 믿음 없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식구 중에 누가 지금 병원에서 위독해가지고 김지현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급합니다. 병원에 이머전시에 와 있으면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 지금 와이프랑 저녁 먹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이해해 줄 성도 여러분. 당장 난리가 나죠. 우리 목사는 사모밖에 모르더라. 사모는 그런 얘기 들으면 빨리 목사를 강제로라도 보내야지 뭐 밥 다 먹고 와? 거기도 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또 사방에 들렸다가 늦게 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5절에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사랑하시더니.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시면 이틀을 더 머물고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에 달려와서 병을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사로라 일어나라 깨어라라고 말하든지요. 아무 말씀도 없이 시간을 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지금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려놨는데 다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가면은 어느 동굴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한 2000살 된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죠? 저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 죽었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려면 지금은 좋은데 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왔었습니까?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막 입에서 단내가 났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것만 넘기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넘기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른 문제가 또 생기죠. 언제까지 생기실까요? 숨 넘어가는 그때까지입니다.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건 문제예요. 아이고, 저거를 놓고 내가 어떻게 숨을 거두나.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문제,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본적인 원인,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바로 죄 때문 아닙니까?
왜 병이 생깁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지진이나 쓰나미나 뭐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왜 죽음의 문제가 생깁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11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일찍 가시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우리는 너무 산자로서 이 길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일 그것들이 아니라 현재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거울로 기록됐다.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울 보셨습니까? 오늘 거울 보셨죠? 거울 보시면은 누구 얼굴이 보입니까? 내가 보여야죠. 제가 이렇게 이게 거울에 치고 거울을 보는데 여기 집사람 얼굴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거울이 뭐가 잘못됐든지 제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2000년 전 아브라함, 이건 4000년 전 아브라함, 2000년 전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역사적인 그냥 그거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너의 얘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야. 아브라함 삶 속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 삶 속에서 그 믿음 없던 자에게 믿음을 주시며 확신시켜 주셔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1.1핵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믿음 없던 우리들, 끊임없이 의심하던 우리들, 내 마음대로 하던 우리들,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잘 살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 중에 똑똑한 종 하나 엘르아사를 살아서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여주면 네 자녀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서 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이제 또 천사가 와서 내년쯤에 내 안에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어야 네 후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멘,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간신히 힘들게 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99세가 됐을 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어떻게 해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방법 다 사용해 왔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걸어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선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얘는 아니야, 이해해야 돼, 얘는 이건 아니야, 이거 해야 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불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불시험이란 단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정결케 할 때가 되었나니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이게 불기둥 같은 게 임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머리 위에 이 불이 임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이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상징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의 계심이 보이질 않느냐. 성도 여러분, 제 머리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부터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 우리에게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좀 태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 온 세상에 불이 붙는 그날에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번이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인자와 같은 이와 함께 나오듯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린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그 속에서 걸어 나올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마지막 그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릴 심판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는 너희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지금 불순물들을 태우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를 꽉 물고 쥐어 비싸하고 그냥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지난번에 다 탄 줄 알았는데 또 남았군요. 또 생겼군요. 태워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더니라는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쓰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나사로 있니? 나와라 뭐 이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를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냄새를 나던 그 시체 같은 것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서 인간 썩는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서 더러운 죄악의 냄새들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추악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누구야 나오노라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인간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함께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LA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웬만한 일 닥쳐가지고 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이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나는 기도생활 이만큼 해, 나는 하나님 말씀 이만큼 알아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가랴나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지금 성장시켜 나가고 계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미를 갖고 하셨습니까?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엔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왜? 이 문제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신 후에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마치신 이도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집회하면서 제가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교회에 왔을까요? 지난주에 시애틀에 가서 이틀 동안 또 우리 동창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의 일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첫날. 목사는 뭐하러 이곳에 왔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기도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집회하면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안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이상은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이, 어쩌면 나의 욕심이, 내 위주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 자기의 피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자 심판하자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말할 수 없는, 너무 커서 사실은 못 깨닫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따님께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따님이 없는 분들은 아드님이 엄마 정말 나 사랑해? 아, 이건 정말 이거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너도 새끼 나서 길러봐라. 그 말밖에 할 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도 저도 오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저는 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자신 있어서 그날은 이 설교가 그러면 교인들이 그냥 다 쓰러질 거야. 냉랭합니다. 어떤 날은 고민하고 기도하다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냥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진짜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말재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말씀 집회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대상에 위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은혜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기들이 걸려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렸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빠가 죽었을 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매달리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모든 초점이 주님께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달려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매달릴 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을 할 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뜻을 지배하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리라. 기독교인들은요, 병상 가운데 아파서 고통스럽게 울면서도 그 가운데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잿더미가 된 위에 올라앉아서도 1992년에 LA 폭동 났을 때 저는 권총을 들고 처갓집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3박 4일을 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세계 최강 국가라는 나라, 이 날 전쟁통이 됐으니요. 처갓집 장인어른이 하던 주유소도 불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돈인데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 그때 깨달은 게 이거는 그냥 돈이 아니다. 저들의 삶이다. 저들의 인생이 받쳐져 있는 거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낼 것은요,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는 뭔지 압니까?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다 잘 되기 위해서 왔거든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더 잘 하려고 미국 오신 분. 아니거든요. 근데 더 잘 살아집니까? 생각대로 됩니까? 일이 잘 풀립니까? 잘 보십시오.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 고백하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랬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안 했겠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받은 게 어디서예요? 감옥에서예요. 그렇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서 감옥까지 갔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요. 물론 당연히 노예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거기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지를 바라보며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어떠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